할렐루야. 아멘. 이따 같이 찬송가 43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통합 찬송가로는 456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통합 찬송가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1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17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3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나요? 다시금 다윗의 그 가족의 배경들, 그 가족의 이야기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가정이 이 블레셋 전투의 상황,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처해져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줍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미 이 16장, 그 17장의 이제 본문인데 그 앞장에 있었던 16장에서 이미 다윗의 가정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아빠가 누구고, 다윗은 어떠한 존재였고, 그리고 다윗의 형제들은 어떠하였는지 다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가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 그 치열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이제 흥미진진한 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다시금 다윗의 이 가정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에 대해서 그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읽었었던 그 구약 성경은 이제 저희들이 읽는 그 구약 성경과는 조금 달랐었죠. 저희들은 이제 히브리어를 원문으로,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번역해서 이제 저희들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중에는 그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된 구약 성경이 이제 직역이 된 막 성경들도 막 이렇게 널리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히브리어로 이루어졌었던 구약의 성경이요, 헬라어로 번역되는 그 과정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이제 70인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을 그 번역된 헬라어로 읽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이해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번역했었던 그 70인역, 그것을 번역한 그 번역가들이요, 이 부분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16장에 등장을 했는데 왜 다시 이 17장 중간에 이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번역할 때 빼고 번역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금 이제 히브리어 원문이 이제 주목이 되어지고 원문에서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 말씀을 다시금 이제 삽입해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기자를 통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다시금 기록하고 저희들에게 이제 보게끔 하셨을까? 저희들이 이제 그것으로 이제 관점으로 다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왜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무오한 그렇게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1.1획도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여기서 다윗의 가정사가 다시금 언급되고 있을까? 한번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에 대해서 이러한 해석이 좀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참 어제도 이제 정시사모랑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근데 말씀을 볼 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사무엘상 1장서부터 이제 쭉 보지 않았습니까? 그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볼 때 조금 더 이제 풍성한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왜 다시금 이 다윗의 가정사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을까? 무엇을 성령을 이제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의 한번 시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을 독자들은 이미 다윗이 어떤 인물로 성장할지를 알고 있죠.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글들을 읽었을 텐데 다윗이라는 왕이 이미 어떠한 왕인지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용맹하고 정말 엄청나게 대단하고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번영시켰던 그 전대미문의 그 왕이었었던 그 다윗,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들어가 차지할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의 성취를 누가 이루냐? 바로 이 다윗이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다윗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다윗은 진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왕이 다윗일진데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그 다윗의 어마어마한 모습들을 이미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놓고 이 말씀을 읽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전면으로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으면서 드러나는 그 블레셋 전투, 골리앗과의 싸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무용담과 그 골리앗과의 전투의 이야기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이제 업적으로서 그들에게서 이제 이야기가 되어졌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방송가에서도 항상 이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항상 그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 이야기, 골리앗의 이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을 읽고 있었을 독자들도 그 대단했던 다윗의 스토리를 이미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다윗에 대한 어떤 대단함, 존경심, 경외함마저 일어날 그러한 다윗의 모습들, 그 왕의 모습들에서 다시금 다윗이 그 당시에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조명하는 것. 그런 대단한 인물이고 엄청난 인물인 줄 알고 있었던 그 다윗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대단한 위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을 것이다.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들도 우리들이 사용하는데, 그러한 상상함,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을 독자들로 하여금 다윗이 지금 16장에서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었지만 그가 여전히 그 가정 안에서는 막내였음을, 여전히 양을 치는 목동이었음을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이라도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들이 현실의 상황 그럼에도 또 마주하면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사라지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그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사라진다면 언제고 다시금 우리들은 이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그러한 부푼 기대감과 엄청난 이제 경외함마저 들 수 있는 그 다윗의 화려한 전적, 그러나 다시금 그 다윗의 가정사를 통해서 그 다윗이 막내다,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붙들어야 한다. 그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그 힘을 공급받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야지만 현실이라는 그 무서운 상황들, 정말 그 대단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승리로 이끄는 그 싸움을 쌓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이제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이 새벽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러한 의도로서 지금 다윗의 가정사가 다시금 이 혁혁한 승리, 엄청난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며 등장하는 그 어린 다윗이 어떠한 존재였었는지를 다시금 이제 두각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새의 아들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특별히 이새의 아들들은 어떠한 존재들이었습니까? 그 용모가 빼어나가지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에 이새가 당당하게 자신의 가문의 자랑으로서 엘리압을 소개하고, 그렇죠? 아비나답을 소개하고 산마를 소개하고. 근데 지금 이 아들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전쟁에 끌려갔다라는 겁니다. 다 전쟁에 불려갔어요. 내가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었던 우리 가문의 정말 자랑이라고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그 아들들이 지금 전쟁에 다 끌려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좀 신앙적인 이제 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죠. 같이 함께 14절 볼까요? 시작. 네, 다윗은 막내다라고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기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지금 이 세 아들들이 다 전쟁에 끌려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이 다시금 막내였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되게 재미있는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더라. 아멘. 지금 15절과 16절 다윗과 지금 누구의 모습이 등장하나요? 블레셋 사람. 이제 골리앗이라는 걸 알죠. 그 다윗과 골리앗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가 되게 이렇게 겹쳐지면서 마치 영화로 치면 다윗의 모습 한번 보여주고 바로 이어서 다윗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의 골리앗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들로 이제 보여집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합니다. 그렇죠? 왜요? 이제 수금을 켜야 하니까요. 수금 키는 신하로 부름 받았으니까 사울에게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또 베들레헴은 아버지가 이제 양치는 목동으로 이제 다윗을 이제 삼았으니까 양을 치러 이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궁을 드나들고 그 양을 치러 드나드는 그 모습들이 등장함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지금 블레셋 사람이 어디를 드나들어요? 몸을 드러내기 위해서 40일을 밤낮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왔다 갔다 하고 베들레헴에서는 양을 치러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들과 똑같이 골리앗이 지금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의 몸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특별히 골리앗이 40일을 밤낮으로 나와가지고 자신의 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외모를 드러내고 있죠. 자신의 갖추고 있는 그 대단한 용맹함, 그 기질을 이제 뽐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을 붙들어 매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을 나타내 보입니다. 나의 대단함, 내 모습을 봐라. 너희들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너희들은 나한테 질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자신의 외모를 뽐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나는 아침서부터 자고 들어가는 그 밤까지 하루 한나절 쉬지 않고 40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세상은 우리들을 자신 안에 가두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이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여호수아서 1장 말씀입니다. 다시 같이 함께 말씀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1장 오늘 본문 말씀을 표시하시고 표시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골리앗이여 40일을 밤낮으로 주야로 계속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그 풍채를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벌벌 떨게 합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 위용을 떨치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그 말씀을 보면서 떠올랐던 그 여호수아서 말씀, 이 말씀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나요? 8절에 특별히 보시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골리앗이 밤낮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 밤낮으로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세상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밤낮으로 나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나를 가두려 하는 그 세상 안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그 사랑 안에 갇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네가 형통하리라. 세상이 두려워 벌벌 떨고 그렇게 여리고성이 그 눈앞에 펼쳐 보여지고 요단강을 갈라가야 하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네가 왜 두려워하냐? 내 자녀이지 않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네 아버지이지 않냐? 그러니까 9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인 거죠. 내가 너의 아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었던 그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날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꽃이 피는 들판만 즐거운 길이 아니라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들에게 즐거움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 되신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날마다 내가 주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그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위용을 떨쳐 보이려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힘을 공급받아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막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막내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세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우리들을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들려는,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밤낮으로 묵상하여 세상 가운데서 그 이미 보장된 승리를 경험하는 오늘 한날의 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부여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성과 육체를 위하여서 특별히 안식월을 지내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이 안식월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공급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은혜마을교회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불신 남편들을 위하여서 또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 출타에 계신 성도님들, 자영업하시는 가족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크라이나 땅과 동해안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피해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은혜마을교회 부흥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서도 같이 함께 주여 외치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막내이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겸손히 주님의 그 권위 안에 들어가고 겸손히 우리가 양으로 아버지 그 주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고 목양관계 안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내가 섰다라고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는 성도들,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녀라 부르셨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한번 타락한 전적이 있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시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지혜로 묵상하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그 위험을 떨쳐 보일 때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 사로잡고 우리는 그 세상 안에 가두려들 때 돈으로, 사람과의 관계로, 건강으로, 그 모든 우리 생활의 염려들로 우리를 가두려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아버지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너희들이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